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인간적인 반응과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난 변수들이라는 것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변수 때문에 우리 인간은 확답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수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보면 이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를 뚫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악인들은, 특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달가워하거나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악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 않았고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항상 반대와 방해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소망과 기쁨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으로부터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모진 박해와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 가지의 반대와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왜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4장과 5장 전체의 내용이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소식을 듣고 1절을 보면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대표적으로 산발랏이라는 인물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합된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를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2절에 나오는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눈에 띄는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악인들의 조롱이기는 하지만 아주 기독교를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목사로서 기독교의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사를 차분히 관찰해 보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는 항상 미약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해하는 분들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가장 높은 권세로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기독교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식입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적 번영이 일어난다는 것이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메가처치로 불리우는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 중직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나 멤버십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직군들이, 수많은 학군들이 다양하게 노출돼 있어서 세상을 살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직접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면 뒤에 데스크에 보면 어떤 성도가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이 발권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필요할 때마다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유익하긴 합니다. 유익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목적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 강남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에 모여드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말씀이 좋고 진리가 충만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도시 중심에서 큰 역할, 세상으로 볼 때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화려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하나 세워져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과연 바람직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는 분들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가장 높은 권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역사 속에서 항상 반대에 부딪혔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가진 기독교회를 향하여 분노했고 항상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보세요. 늘 달가움 속에 반김 속에 걸어가셨을까요? 대체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반대와 대적들의 핍박 속에 부딪혀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어느 시기에나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조금만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믿고자 하는 교회라면 미약한 모습이 세상 앞에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 항상 인식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미약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상당히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미약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깊이 절하며 부탁을 하는데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 아마도 그녀의 마음에 자신의 아들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기독교의 진리는 참된 진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의 위치이고 이것을 우리는 미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항상 어느 곳에 갔을 때 상석에 앉고 있는가, 상석이 아닌 자리에 앉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상석이 되고자 하는가, 상석이 아닌 것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가, 가장 낮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보살피는 자가 되려 하는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하고 미약한 삶으로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또 여러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유한 크리스찬은 있을 수 있다. 엄청난 부를 가진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가난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세상 대적들 앞에서 기독교회는 항상 미약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공사가 그들에게 큰 피해와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사마리아와 수많은 이방 동맹들은 유다의 성벽 재건에 반대를 했고 분노하면서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했던 예능을 잠깐 짤막한 걸 제가 보게 되니까 기독교 목사, 스님, 신부님, 종교의 대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이더 거기 나오는데요. 신앙은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대통합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있어요. 스님들과 만나서 저도 대화를 해봤지만 어울릴 수 있어요. 신부님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통합하는 형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진리와 기독교의 교리는 어느 순간 어느 위치와 어느 상황이 되든 충분히 거기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일성, 성육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어디서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반응을 만나게 되냐면 도저히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날렸고, 어떤 이는 아주 먼 지방에 끌려가서 작은 섬에 유배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죠. 요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 유배되었어요. 톱으로 켜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재밌죠.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왜 유대교는 박해를 잘 받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으로 유대교는 로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우리 복음서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만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로마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치 안에서도 기득권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가 좋았거든요. 물질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 권세적인 부분들도 다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볼 때에는 유대교는 골칫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또 다른 종교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나온 그리스도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신앙은 유대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생명력 있는 신앙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분명하게 나뉘어진 사회 가운데 기독교회만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노예제도 개혁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잘못된 그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아냈어요. 그렇게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 그런 잘못된 불의한 질서와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로마의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핍박을 가했고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소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로마에서는 소멸이 아니었어요. 흩어지니까 또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흩어짐이 지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AD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제는 로마가 모든 종교를 허용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건 기독교만 국교화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성을 띤
국교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기독교가 세상 앞에 우뚝 섰습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국교가 마치 기독교가 돼버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기독교인들은 참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이 땅을 어떻게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면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들은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목적이 단지 자아를 좀 더 고상한 차원으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임시 대리인일 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뭐냐면 황제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신과 동격이다라고 보통은 이해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긴 하였지만 너는 임시 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서 로마 황제는 임시 주권자, 임시 청직이, 임시 대리인일 뿐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훗날 비로소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너 통치자여, 너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진리는 오직 기독교회에서만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조롱했지만 기독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왕해져 갔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미약한 처지였으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잘 믿고자 하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부딪히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부딪혀서 위축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흥왕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위축된 존재로 항상 사는 것 같고 나는 항상 피해를 보는 것만 같고 나는 작은 자인 것 같은 모습을 세상 속에서 반대를 통하여 극복해 가야 하지만 또 확인해 가야 하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온 우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이게 서로 이게 융화가 안 되지만 함께 발견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파한다고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러면 가장 견고한 진을 파한다는데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된 가치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이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지식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고정관념, 지식, 가치관, 세계관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통하여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입니다. 질병의 증상만 다루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라면 기독교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인이 바뀌어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지식이 바뀌며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연구해 보시면 주인이 바뀐다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다 가르치죠. 다 모든 종교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좀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슈퍼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부인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는 이 명백한 진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말해요.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였다.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하죠.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형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그 근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분노하고 미워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 기분 나쁜 일입니까?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암몬 사람인데 그들도 거기 가보면 자기의 고향 땅에 성벽 재건해 놨거든요.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없어요. 손해되는 게. 근데 분노하였다 이렇게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왜 분노하냐면 섞일 수 없는 신앙 때문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비아와 산발랏은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자. 다 섞여서 모든 문화가 공유되고 있는데 딱 한 민족, 한 국가만 공유를 못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팔레스티나, 예루살렘. 거기는 신앙을 공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결혼한 이방 여자들도 다 쫓아내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에스라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도저히 이게 섞일 수 없으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바로 신앙 때문이에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든 이방 지역들은 동맹을 맺었다라고 1, 2절이 말하고 있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서로 비슷한 신앙을 공유했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태. 하지만 유다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유다가 변화되고 있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고 아주 힘차게 성벽을 중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연결이 되었고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높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는 성도의 길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해는 7절에 계속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 2절은 뭐라고 말했죠? 분노하여 조롱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것에 더해서 이제는 계속 힘을 다하여 중수를 하니까 절반의 높이까지 성벽이 쌓아 올려지니까 조롱만 하고 비웃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동맹들과 함께 이 공사를 방해하자는 뜻을 정합니다. 이러한 선전포고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차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흙무더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게 흙무더기가 그 돌을 다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흙 속에서 불탄 돌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헤쳐서 거르고 걸러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데 공터에 건축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부서진 잔해 속에서 건축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공터가 편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하는 게 편한데 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다시 성벽을 세우려고 하니 그것도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흙무더기를 들어서 돌을 파헤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다 빠진 상태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1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속단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건축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살육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 빠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적들의 방해와 동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제일 힘이 빠질까요? 느헤미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첫째로 보면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해서 전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과 20절을 보면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살펴봤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들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전통에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오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대군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유약했으나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바로 전통에 호소하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이잖아요. 지도상에. 인구가 9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이 지금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유대인 랍비들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지금은 정치적인 고백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전통에 호소하는 이 신앙적 전통의 내용은 우리가 싸워온 경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싸워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가장 크시지 않느냐? 신앙과 전통에 호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운 불리한 형편에서 이렇게 호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좀만 참으십시오. 북한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핵미사일을 쏴도 우리 전통에 호소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막 돌 날라옵니다. 막 돌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겠죠. 비웃을 만한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당차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이 정말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런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풍을 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통에 호소를 하자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적 경험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경험으로 살아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항상 그렇게 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누가 봐도 실패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에 호소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 과거를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적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형편과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축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우리에게는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신앙의 전통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믿음의 토대가 되어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확신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 내 어려운 시기 때마다, 내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인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 14절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크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식합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분으로 인식합니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두려운 이 마음과 불안한 감정과 불안전한 상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인식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의 감정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작은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울 때, 폭풍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은 작고요,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외적인 위협 앞에서 상식적인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과 책임 있는 행동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현실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게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두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손 무기, 한 손 쟁기 든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두 손으로 다 일하고요,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킬 때에는 다 병기를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만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그래서 16절에 절반은 갑옷을 입었다는 말도 구분했다는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들의 공격이 올 것을 들었고 그 경로를 알았다면 관찰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설치하죠? 나팔수를 배치하는 거예요. 나팔수를 배치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팔을 불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은 맞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신뢰를 드러내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관찰합니다. 조직을 개편합니다.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예민하게 조사하여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여서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초월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 초월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믿음은 상식적인 삶으로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게 돼 있어요. 물론 때로는 나의 믿음 때문에 상식을 깨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체로는 상식적인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상식적인 삶을 삽니다.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기상청 날씨를 들었다면 우산을 준비하고 그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종 상식을 벗어나는 원리와 그런 태도와 모습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120년 동안 그 비 오지 않는 120년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 상식을 깨는 일이죠. 그런 모습도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그 피부의 문둥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에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모습,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대체로는 상식적이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체로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나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기 전에 나는 하루를 잘 보냈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아질 수는 없었는가? 반성도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첫째가 자는데 아빠 누워서 기도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해도 돼? 왜 그런 질문을 하는데? 물어봤더니 자기 반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는 누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빠는 누워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논쟁이 됐나 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다운이라는 친구는 누워서 기도한다. 난 누워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자기도 이제 누워서 기도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기도해도 되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너무 피곤해서 앉을 수 없을 때, 그때 누워서 기도해도 돼. 하나님 그런 기도도 다 응답하시고 받아주셔. 그러나 매일 누워서 기도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지칠 때 하루에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을 반성하고 점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계속 공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말은 포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수포자 아시죠? 수학 포기자, 신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 포기자.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 신앙의 포기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신포자들 만나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아직 믿기가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아직 믿기가 좀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아직 믿기가 좀 그래요. 수많은 이유들이 그들 나름대로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제가 신년이 돼서 친구들하고 동창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새해 건강하고 항상 많이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 새해 교회는 꼭 한번 나가봐라. 교회를 나가라.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나가서 깽판을 치더라도 교회를 나가라. 제가 막 이렇게 보내요. 마음만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마음만은 교회다. 그게 아니야. 네 몸뚱아리도 교회로 나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웃음 표시를 막 보내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 빚 갚아야 돼. 융자가 너무 많아. 나름대로 막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평가해 볼 때에는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사는, 뒤를 돌아볼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재건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다. 합당하지 않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새해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늘 파수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